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주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110주년 맞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울 때에 은혜로운 여정이 되게 도우시고, 또 파라과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땅, 선교의 땅에 우리도 밝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펜스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재단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사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부활주일날 은혜의 기쁨의 소망의 부활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합동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소망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해 주시옵시고 고난주가 맞으며 주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함 받고 또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0주년 맞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소서. 믿음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파라과이 선교의 종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를 공사하며 아름답게 거쳐나가는 가정도 인도하여 주시면서 육신의 약한 가정 영혼들을 고쳐주시옵시고, 깨끗함 주시옵시고, 나음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인의 가운데 배움 믿게 하시고 깨달음 믿게 하시고, 또 부활주일날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꾸 인사시켜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저한테 사랑합니다 하는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6주가 뭐 하루 지나가듯이 그렇지 않으신가 보죠. 6주가 그냥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여선교회에서 국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미리 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예? 빨리 맞아야겠네. 국수 있어. 큰일 났네.
국수와 국시의 차이가 먼저 아십니까? 김영삼 대통령. 웬 또 김영삼 대통령.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 먼저 아십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고 그래서 국시입니다. 그럼 밀가루하고 밀가리의 차이가 먼저 아십니까? 밀가루하고 밀가리의 차이. 밀가루는 봉투에 담고 밀가리는 봉지에 담고. 그러면 봉투와 봉지의 차이가 기억이 날 듯만. 자, 봉투와 봉지의 차이가 먼저 아십니까? 봉투는 아줌마가 팔고, 봉지는 아지매가 팔고. 그러면은 아줌마와 아지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아줌마는 아기를 안고, 아지매는 얼라를 안고. 아이고, 여러분 한번 웃겨보려고 제가 아주 몸부림을 다시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5가 중간부터 나가죠. 5가 중간부터 나가는데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21페이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체크를 잘 해놓으셨네. 자, 마가복음이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은혜 받는 날은 어떤 날이 제일 은혜가 큽니까? 마지막 날 은혜가 큽니다. 최인택 장모님 큰 은혜 받으려고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안 계시죠? 마지막 날에 은혜가 크다고. 자, 사모님 녹화 중인데 좀 봐주세요. 잘 저쪽 건너가 앉으시고 나중에 요 화면 볼 때는 요 화면 좀 조정해 주시고 렌즈. 오늘 라이브로 못하고 너무 복잡하고 뭐 그거 준비한다고 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오늘 녹화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제가 미리 또 보낼 링크가 있어서 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장까지가 어찌 보면은 마가복음 8장까지가 뭐 전반부라 해볼까요? 8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합니다. 자, 그 사건이 이 마가복음 전체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터닝 포인트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나오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기적을 뭐 이런 표현이 좀 즐겨 하셨다는 말은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십니다. 그 소경의 이름이 뭡니까? 찬양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이 있기 전에 소경이 눈 뜨는 역사.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고난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3번의 예언 때마다 제자들이 좀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의 예언을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혼납니다. 두 번째 순환의 예고를 했는데 제자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또 다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뭐 이렇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죠. 3번째 순환 예고하셨는데 그때는 또 뭐 때문에 싸웁니까?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뭐 당신이 영광이 이르면 나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또 뒤집다 혼나고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뭐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갑니다. 그 용서하십시오. 못 먹어도 고옵니다. 예수님은 뭐 제자들이 뭐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따라오든 따라오지 못하든 그냥 고옵니다. 어딜 향해 고옵니까? 예루살렘 향해서 결국은 어딜 향해서 십자가 향해서 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나중에 말씀 나눌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에는 부활에 대한 기록을 약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생략이라보다도 마가복음 제일 16장에 보면은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16장에 괄호가 딱 있어요. 그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다른 사본, 후기 사본에 있는 마가복음 후기 사본이 있어서 그걸 애드해서 16장에 포함이 된 거지. 원래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어찌 보면 부활의 사건을 퀘스천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가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될 삶의 궁극적인 골은 물론 부활의 소망도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있죠. 십자가를 패스해가지고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지나지 않고서는 면류관이 없다. 거기서 나온 또 여러 말이 있잖아요. No pain. 그 다음에 뭡니까? No gain. 이건 잘 알아요. No pain, no gain.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자, 지도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중에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숙청하시죠. 그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숙청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성전을 숙청하신 그 사건을 덮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해서 결국은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결국은 성전도 무너지고, 그죠? 성전 청소하시니까 무너지고,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새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새 이스라엘을,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건 율법도 아니고 건물 성전도 아니고 지난주 세 가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첫째는 믿음이죠. 믿음. 둘째는 뭐라고요? 기도. 셋째는 뭐라고요? 용서였죠. 어유 너무나 기억 잘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여기 써 있는데. 써 있어. 죄송합니다. 써 있군요. 예.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칭찬 듣고 넘어갈 텐데.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이고, 그 다음 뭐라고요? 기도는 뭐겠습니까? 기도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교회를 어찌 보면 세우고 교회를 붙드는 그 길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용서는 뭐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라는 거. 새로운 교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는 이 세 가지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네요. 예, 바로 있군요. 예, 죄송합니다. 자, 제자들과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자, 오늘은 여기 있는 분들이 바리새인 아세요? 여기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쁜 사람들. 여기는 좋은 예수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그리고 또 계속. 오케이. 예수님이 뭐라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할 말을 잃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너무나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 온 권세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정받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까지 받은 예수님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온 권세자이고 그렇다는 것이. 예수님은 대답하시기 약간 애매하시면은 돌려서 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으시고 애매하게 답하실 때도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순교하죠. 결국 이 모습 통해서 예수님 당신도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기적이 소경의 눈을 뜨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마가복음안에서 마지막 또 이러다가 실수를 할까?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도적인 뭐예요?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비유고 그 비유의 의미는 막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이거 뭐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아주 경고의 메시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갈 길에 대한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악한 농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제사장 서기관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징의 얘기죠. 자, 농부들이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 온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차례대로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보냈는데 소출한 것에서 주인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죽여요. 근데 마지막에 이 주인이 참다 못해서 누구를 보내죠?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일까요? 예? 그 잘 보면 있는데. 자기네 차례가 안 되니까. 예? 욕심. 뭐에 대한 욕심? 보세요. 주인의 아들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이 누구 소유가 될 겁니까? 땅을 얻기 위해서, 욕심이죠, 그죠? 땅을 얻기 위해서 없애버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이 다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땅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이건 사실 유대인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보낸 아들을 믿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일 것이고, 너희가 구원의 잔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잔이 옮겨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정치적인 함정은 세금을 이용하시죠.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네, 세금을 어떻게 바칠까요? 바치지 말까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도 참 지혜로우시지.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가끔 답을 말씀하실 때 영어 써 죄송합니다. This. 사람들은 답을 받을 때에 말을 할 때 this or와 that.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라고 하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방법인데 예수님은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This and that이라고 하세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택하라 하는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제자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번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종교적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 설명이 잘 안 되시죠? 사두개인은 다윗 때 대제사장 사독. 정말 잘 아실 텐데 뭐.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한테 자, 사두개인들 어디 계십니까? 자, 조롱 시작. 자,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시작. 아멘, 아멘. 장유익 권사님, 예수님은 이쪽입니다. 장 권사님은 사두개인. 좋은 거 하시려고. 자, 농담입니다. 자, 여기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한번 또 오늘 격가지로 약간 좀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마지막 날이니까. 언제 또 이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참고로, 가을에는 민예인 전사님이 전공이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박사과정 이제 논문도 가는데 가을에는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주로 기도와 관계된 영성과 기도에 관계된 가가지고 저보다도 훌륭하게 아마 가을에는 이런 수요를 통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뭐 하다가 사두개인, 오케이. 사두개인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천국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좀 약간 스피리추얼해요. 다 믿어. 부활도 믿고 영생 그런 것도 믿고 영적인 존재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그걸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현세에 집착하는 그들의 그 스타일. 근데 현세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사두개인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경전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율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율법밖에 없어요. 거기 어떤 뭐 내세에 대한 글쎄요. 모세오경에 그런 부분이 있던가요? 어떤 천사에 대한 존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래 사두개인들이 안 믿고 모세오경 토라라 그러죠. 토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토라만 믿습니다. 근데 토라만 믿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요거 알아맞히면은 뭘 좀 드릴까요? 아유, 캐시를 드릴 수도 있어요. 예? SNL 반입니다. 모세오경만 믿었던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은 모세오경만 믿겠습니까? 예?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은 아닙니다.
오리지널리 이방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 취급을 받죠. 왜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까? 예? 그렇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삼킨 후에 아수르가 펼친 정책이 뭡니까? 피를 섞게 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돼지 취급을 한 것이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뭐 역사서나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사실 이방인에 대한 터부시하는 메시지는 뭐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저히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역사서, 다른 예언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이 모세 오경만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모세 오경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러니까 또 한번 살짝 공부하고 넘어갔으면은 좋겠는데, 지도가 보이나요? 지도가 왜 안 보이죠?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저 꼭대기 있습니까? 오케이. 자, 제가 뭐 하려고 이런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자, 여러분, 세겜 땅. 세겜 땅 아시죠? 세겜은 사마리아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경수련 가신 분들이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기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 매일마다 체크를 합니다.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냐? 겨우 입구까지만 들어가서 보고 왔는데, 이 세겜 땅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자, 세겜 땅이 좀 중요합니다. 세겜 땅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세겜, 마무리, 상수, 나무 아래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첫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야곱도 삼촌 바단 하람 동네 갔다가 쌩 고생하고 그래도 이렇게 잘해가지고 금이 환영을 합니다. 바단 아람에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첫 예배를 드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의 아버지 아니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백성들이 끌고 세겜 땅으로 딱 가가지고 언약의 이식을 합니다. 언약 재갱신.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여로보암이 이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 이 세겜 땅의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 동네 이름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자, 그 수가가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그 수가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이고요. 우리가 작년에 성년순례 올해죠? 작년인가요? 작년이에요. 벌써 작년이에요. 그 세겜 땅입니다. 자, 여기가 수가성 여인교회입니다. 야곱이 아까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내려오는 길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우물을 하나 만듭니다. 그 우물이 남아있는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바로 이곳이고, 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누굴 만나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많은 대화, 샘물에 대한 문제,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문제,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많은 얘기를 다 한 다음에 결론의 말씀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 얘기하죠. 실로 아니. 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리까? 뭐 맞죠?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리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도 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세겜 땅이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렸고 야곱도 예배를 드렸고 여호수아도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에발산, 그리심산, 이 유명한 언약과 그 계약과 관계된 이 장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물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발산도 아니요, 어떻게 그리심산도 아니요, 너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오셔서 수가성, 세겜 이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대화의 결론은 예배로 끝나게 됩니다. 새로운 예배를 드려라. 어찌 보면은 세겜 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선포된 이후에 많은 그 배경이 이 세겜 땅에 갖고 있는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오경 얘기하다가 뭐 너무 멀리 왔는데 괜찮죠? 이런 얘기를 또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죠? 재밌죠? 재밌잖아요. 그죠? 이 옛날 역사하고 하니까 이런 거를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하겠습니까? 설교 때 그냥 다 졸고 계실 거 아니에요. 또 뭔 얘기가. 이렇게 저도 사실 배워가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 뭔 얘기하다가, 자, 사두개인이 7명의 어떻게 해요? 7사람이다 그의 하나로 취했으니, 이 얘기입니다. 유대법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사취수. 형사취수. 그래. 예. 뭐라고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7형제가 첫 형이 죽었어요. 첫 형이 천국 가. 그러면 어떻게 둘째 동생이 결혼을 해. 또 죽으면 가. 또 7명이 다 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누가 부인이고 누가 제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서기관, 유일하게 성경에서 서기관 중에 칭찬받은 서기관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가장 큰 계명을 말씀했더니 이 서기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랑이 제사를 드림보다 낫습니다. 칭찬받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여러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얘기입니까? 한 죄수에게 하신 말씀인데 비슷한 얘기를 이 서기관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윗 자손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 이 다윗은 당신의 자손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은 다윗도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도가 등장합니다. 7번 예수님의 교훈이죠. 뭐를 삼가라? 예. 그 다음에 누구를 칭찬합니까? 생활비를 다 버린 연탄 여인을 칭찬합니다. 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아몬드를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막 배우는 것과 좀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나오셨던 목사님 다시 나오십니다. 다시 나오셔서 종말에 대한 말씀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흔적들, 또 성전 청결과 관계된 그런 관계들, 감람산, 눈물교회 그런 장면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분 4초.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십니다. 이때 과연 어느 문을 이용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동선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경내에서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성전을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전 내에 동쪽에 있는 문을 나오셔서 감람산을 가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죠. 성전의 동쪽에는 문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 흔적을 유지하며 만들어 놓은 문으로 추정되는 것이 이 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동쪽에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쪽 문이 크고 화려했기에 이 문을 미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의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을 미문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문이 나오는 유일한 구절인 사도행전 3장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경내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성전의 동쪽 문이 곧 미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도 성전의 동쪽에 있는 동문을 이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도 동문을 이용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 동문은 이 자리 어느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제 뒤로 보이는 이 문을 히브리어로 샤르하 라하밈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자비의 문입니다. 실제로 이 문에는 입구가 두 개 있습니다. 오른쪽, 즉 북쪽에 있는 입구를 히브리어로는 샤르하 추바라고 합니다. 뜻은 정답의 문인데요. 히브리어로 회개하다를 하자라타 추바, 즉 정답으로 돌아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북쪽 입구를 영어로는 회개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즉 왼쪽에 있는 입구를 샤르하 라함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에 대한 공식적인 이름 중에 황금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동쪽 문을 샤르하 자하브, 즉 황금의 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문을 황금문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황금문은 언제 이렇게 폐쇄되었을까요? 이미 810년도에 모슬림에 의해 이 문이 폐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십자군이 1102년에 다시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살라흐 알 아딘에 의해 다시 폐쇄되었습니다. 오스만 터키의 슐라이만 대제는 현재와 같은 거대한 성문 구조물을 만들었지만 곧 출입구를 봉쇄해버렸습니다. 현재에는 모슬렘 아이들을 위한 율법 학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이 동쪽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온다고 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셨으니 진짜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슐라이만은 마호메트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메시아나 예수님이 이 문으로 다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 앞에 거대한 모슬렘 공동묘지를 만든 이유도 유대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곳에 무덤이 있으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가 절대로 통과 못할 것이고,
그러면 유대인의 메시아는 못 올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문을 통해 나오면 바로 앞에 감람산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람산을 바로 보고 있는 이 문, 곧 황금문은 줄곧 종말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실 때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마치 이 돌들과 이 건물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떠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타포이인데요. 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돌들은 어쩌면 이렇게, 이 건물들은 어쩌면 이렇게, 즉 돌들과 건물들의 화려하고 웅장함에 대한 극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큰 돈을 들여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지만 곧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전터의 서쪽 벽에 있는 로빈슨 아치 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성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으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감람산에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이곳 눈물교회입니다. 물론 이곳은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구절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감람산에서 성전이 가장 잘 보이면서 가까운 곳입니다. 더 가까이 가면 성전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성벽에 가리워서 성전 안이 안 보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성전이 잘 보이면서도 가장 가까운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자 4명의 제자가 가까이 와서 조용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 4명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제자 중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의하면 가버나움 근처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 두 쌍의 형제가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이 잘 보여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면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님으로 본다면 성읍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서 동쪽 즉 감람산에 머무르고, 예수님의 동선과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종말에 대한 말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3장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분은 집에 가셔서 이분은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 목사님의 이런 영상들 보내드릴게요. 자, 이 공부한 게 몇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가로 넘어갑니다. 시간을 좀 세이브하게 6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겟세만의 동선을 넘어갑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2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26페이지. 예. 나왔습니까? 자, 주기도문 기도.
겟세만의 동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교회 아까 눈물교회는 교회 모양이 눈물처럼 만든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눈물교회 안에서 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십자가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곳에 기념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16개의 나라가 함께 헌금해서 만든 교회인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여겨지는 곳이죠. 거기서 지나간 순례자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거기에 정말 예수님 때 예수님이 보셨을 법한 2000년 수령의 올리브 나무가 지금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보았어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엔 등장하지 않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아주 특별한 신비로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그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현상 말씀드리면 뭐 금방 다 아실 텐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너무나 열심히 기도를 하셔갖고 그죠? 이마에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어떻게 했다고?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남겨놓았는데요. 재미난 건 겟세마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포도를 짜는 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포도를 짜면은 뭐가 나옵니까? 자, 오버랩이 좀 됩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온갖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에 모든 걸 짜내서 기도 드렸더니 그 이마의 땀이 어떻게? 포도즙 틀에 나오는 포도주 같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재미나죠? 신기하죠?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성경 기록자들이 마음대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예언된 구약의 말씀과 관계된 물론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증거하신 말씀이 기본이지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낼 때 이런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렇지 우리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거나 잘 아는 사람들 볼 때는 이건 이거다 쫙쫙 들어맞기 때문에 쫙쫙 들어맞는 그런 은혜의 쾌감들을 또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신문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 아랫부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3번 신문 받으세요. 첫 번 신문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유대 공의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신문의 그 주제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 자, 거짓증은 누가 하실래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용서하십시오. 자, 저 뒤에 계신 분 거짓증은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대제사장 어디 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지난주 설교, 요즘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주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비꼬으면서 비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비웃음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전을 대신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할 분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실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I am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I am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I am who I am.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은연중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여기 1번이 공의의 질밀고요. 3번이 넘어오면 빌라도의 신문 넘어갑니다. 빌라도의 신문은 뒷페이지인가요? 예, 뒷페이지 27페이지. 빌라도의 신문은 정치적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계신 분들 빌라도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자, 오케이. 그 외에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장면이 딱 들어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가 마가복음에서 독특한 문학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구조? 오늘 점심이 국수가 아니라 샌드위치였으면 딱 좋았을 텐데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의 중요한 건 안고가 중요하다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아, 슬픈 이야기지요. 이건 의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하지 말라. 그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보다 더 의미 있고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일본에 들어갔을 때 일본에 캐톨릭 들어가면서 그들이 핍박 당할 때에 후밌고 뭐죠? 예수님의 성화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밟고 지나가라 하잖아요. 후메꼬. 그 대부분의 일본 캐톨릭 신도들이 그 밟고 지나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 했을 것 같아요. 모른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너무나 하나님께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야,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냐.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냐. 그러면서 또 위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군병들의 희롱과 십자가 저행이 이어집니다. 군병들도 뭐라고 희롱했습니까? 이거 유대인 왕이요 희롱했지만 유대인이 왕이신 겁니다. 15장 1절, 9절, 18절, 25절, 32절 이런 장면들이 어찌 보면은 요거 한번 적은 15장 1절, 9절, 18절, 25절, 32절 이건 뭐와 비슷하냐면요. 로마의 왕의 행차와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과정 속에 왕의 행차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에 뭘 쓰십니까? 뭘 입으십니까? 홍포를 입으셨어요. 그죠? 그런 모든 모습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로마의 왕이 등극하는 과정과 오버랩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더 중요한 건 3번 누가 등장합니까? 구레네 시몬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의 구레네는 동네 이름입니다. 뭐 저기 뭐 북이스라엘 어디 북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구레네 지역의 출신입니다. 구레네가 키프로 구브로가 아니고요. 섬은 구브로고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흑인이라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블랙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디오피아 쪽이 아니고요. 그레드라고 섬이 있는데요. 그레드라는 섬이 있죠. 그레드 아닌가? 제가 알기에는 북이스라엘, 뭐 리비아 이쪽 출신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구글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레네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방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졌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도 얼떨결에. 야,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구레네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에 제가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바울이 당신의 어머니 같이 어머니처럼 생각했다는 장면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처럼 얼떨결에 십자가 졌지만은 진짜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의 물기로 올라오시는 걸 보고서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 위를 어떻게 합니까? 걷다가 어떻게 합니까? 빠져버려. 우리는 빠진 것 때문에 웃지만은 베드로는 잠깐이라도 무리를 거는 사람이에요. 그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리를 거는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뭐 얼떨결이든 이 구레네 시몬은 마찬가지 얼떨결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졌으니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울을조차도 너무나 그 가정을 아꼈던 그런 기록들이 있지요. 외치셨던 7마리의 가상칠언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동그라미, 6번인가요? 6번 동그라미 예수님의 죄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6시에 땅의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 주님이 외치셨던 유명한 증거죠. 엘리 라마 샤팍탄이라고 그러죠.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울 때에 외쳤던 고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침과 주님의 마지막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밑에서 찢어졌나요? 아니 위에서 찢어졌나요? 위에서 찢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밑에서 찢었으면 누가 찢은 겁니까? 사람이 찢은 거예요. 위에 찢겼으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ccess to God이에요. 근데 성전이 아니에요. Not by 성전, but by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사건이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진짜 중요한 거 10번.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초로 예수님을 바로 고백한 백부장. 다 같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막 기억도 안 나네. 1장 1절 하면 누가 크게 한번. 예, 그 앞에 뭐 붙은 얘기 있잖아요. 1장 1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케이. 자, 그게 서두면요. 결론은 뭡니까? 바로 요 백부장의 고백이 결론입니다. 뭐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비아 돌로라서 고난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 두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두 사건. 하나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어요. 구레네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해요. 자, 백부장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 백부장임을 통해서 유대인이 그렇게도 싫어하고 그렇게도 막아보려고 그러고 그렇게도 거부했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3번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십자가 어떻게? 곁에 있었던 누구요? 여인들. 오늘 여러분들 여인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랑 권사님들 너무 기죽지 마십시다. 우리도 예수님 남자잖아요. 그죠? 자, 농담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이 여인들. 자, 뭐 지금이야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위치라는 것이 참으로 미미했었기 때문에 미미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냈다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회원이에요. 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성경을 보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뭐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뭐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 중에서 어찌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뭐 오늘 공회당 백부장으로 나와진 백부장, 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만났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은 약간 유대교에서도 약간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이렇게 한 발짝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은 곳에 대해서 놀라고 죽음 확인하고 넘겨줍니다. 시신을 넘겨줍니다. 요셉이 무덤에 장사하고 무덤 문을 닫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확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빌라도, 백부장, 그리고 여인들. 이런 기록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메시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오자 세상에 오시고 이 일을 위해 죽으셨다. 그분은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 로마의 군인이며 십자가 처형을 감독한 백부장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신앙을 고백하며 찢어진 휘장을 통하여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돌이 옮겨져 있었고 흰 옷 입은 청년이 이 여인을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그 밑에 나와 있죠. 놀라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나 아는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 목사님 한 분 다시 한 번 더 불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계시나요? 나가야 되나? 자,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목사님의 가이드를 좀 1세기 받도록 당시의 무덤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1분 35초.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현대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33절에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3시간 동안의 어두움입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초자연적 현상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시간 동안의 어두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초자연적 현상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9시, 즉 오후 3시에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해면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잘 알려진 단어로 표현하면 스폰지입니다. 바다에서 자라는 해면 동물을 뜻하는 해면인데요. 헬라어로 스포고스이고 히브리어로도 사포그입니다. 여기에서 스폰지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것이죠. 실제로 로마 시대에 바다의 해면 동물을 스폰지처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통제 성분의 모략을 탄 포도주는 거부하셨지만 어느 병사가 스폰지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매달아 준 것은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는데 이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휘장은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는 파로헤트인데요. 헬라어로는 카타페타스마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휘장이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갈라진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에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간 녹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지진 현상입니다. 이것은 특이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의하면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질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특별한 현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무덤교회에 12번 초소인 십자가를 세운 장소에 바위를 볼 수 있도록 유리관으로 덮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 오른쪽에서 바위가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때 발생한 지진으로 바위가 갈라져서 지금의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일을 진행하고 있던 로마군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군 백부장은 로마 황제만 신의 아들로 섬기며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군 백부장의 고백이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가 공생의 시작 부분인 세례받을 때와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운명을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서쪽 해변에 있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의 달마누다와 마태복음 15장 39절의 마가단도 막달라와 같은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마태복음 27장 56절을 참고하자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와 동일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 이들 여인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겼다고 했는데요. 이 구절에서 따르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아콜루데오인데요. 이는 마가복음 1장 18절과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따랐다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여자 제자들도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들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돌을 굴려 무덤문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을 참고하면 이 무덤은 자기를 위해 파놓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2명의 다른 죄수, 즉 악인들과 함께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적 예언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성배 수호자라는 특별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예수님 무덤 뒤쪽에 시리아 종교회가 관리하는 1세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곳이 아리마대 요셉이 묻힌 장소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묻혔다라고 하는 고고학적 증거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1세기 당시의 무덤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무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몇 명의 여인들입니다. 이들 중 2명이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에 또 등장하는데요. 자, 제가 하나 실수를 하나 했네요. 백부장이 아리마대 요셉을 헷갈려서 백부장도 이방인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이방인.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백부장도 이방인,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성경 공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마가복음은 서론이 아주 긴 고난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족보도 없고 뭐 태어난 기록도 없고 철저하게 고난 받으시고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상세히 기록해 놓지 않은 그런 특별한 복음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가복음 잘 배웠으니까 이제 이번 부활주일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부활의 은총 가운데 늘 복되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현순영 원사님 반장님이신데 뭐 오늘 여러 모양으로 고생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지고 온 올리브 진짜로 좋은 네, 올리브 히브리 말도 적혀 있는 올리브 따지 않은 올리브 자 고생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반장님 수고하셨는데 자 여러분들은 5월 달에 어디 갑니까? 졸업여행 갑니다. 기필코 졸업여행 가겠습니다. 4월 달은 아무래도 공사 때문에 좀 여의치 않아서 날씨 좋은 더 좋은 5월 달에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오늘 부활주일날 더 기쁨이 내일 목요일, 성금요일, 토요일 교회 청소도 하고 진행되는 모든 부활주를 맞는 기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다른 광고는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그런 말씀 없으세요? 됐습니까?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고생 많이 했죠.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바울서신을 좀 하든지 누가복음을 좀 하든지 한번 기회가 와서 한번 더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긴 해요. 재밌는데 가르치는 게 쉽지 않네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난주간 사순절 지나면서 마가복음 말씀 공부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걸어가신 그 여정을 우리가 따라갔는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가운데 지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위로받고 소망 얻고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도 이 말씀 속에 위로받고 또 소망 얻고 다시 한번 더 믿음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기쁨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아픔과 연약함과 깨어짐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춤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수고했습니다. 옆 사람한테 고생하셨습니다.